앞뒤 좌우 교인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저 뒤에 보시면 우리 오랜만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김영대 어르신 계십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결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세례식,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절차를 온 교회가 함께 그간 준비하였고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넘게 세례자들이 배우는 세례 교육을 사실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함께 세례 교육을 진행을 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그리고 침례식은 목사와 장로, 집례자들이 베풀지만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세례를 받는 세례 대상자들을 교회가 함께 앞으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가겠다라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세례 침례식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가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2절 13절 우리 유진이가 읽어준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상징으로 가득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상징으로 기호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숫자에 특별히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 오늘은 8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할례를 며칠 만에 받게 되어 있습니까? 8일.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한 주일을 7이라고 하죠. 7은 온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8은 뭡니까?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창세기 7장의 말씀을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 읽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 그들의 아내 8사람이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그것도 거대한 상징들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드렸어요. 그 중에 왜 8사람인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는 상징을 담아서 8명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8명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 후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십억 인구로 불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숫자의 의미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의 8명이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2장 27절도 읽어볼까요?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여덟째 날 이후로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아멘. 숫자 8이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에스겔 43장 2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조금만 읽었던 레위기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짐이라고 할 때 왜 8일인가? 라는 것이죠. 왜 8일인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죠. 에스겔 43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그 비전, 그 언약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숫자 8이 의미하는 것,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세례에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듭나다, 새로 태어나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것,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 무엇인가? 세례식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세례식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공동체의 결단이에요. 특별히 우리 선유는 어린이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14세가 되었을 때에는 견신예를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견신예 말씀드렸었죠. 견고하다 할 때 그 견자입니다. 그때는 문답만 진행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 때는 스스로 신앙을 결단할 수 없는 그때는 부모가 책임지고 이 아이의 신앙을 잘 훈련하고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의 어린이 세례가 또한 있지요. 신앙의 고백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첫날이 되려는 갔더니 아멘.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되는 이 날은 언제냐라고 하면 일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갖고 계신 달력을 보면 한 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에요. 일요일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언제로 끝나느냐? 토요일로 끝납니다. 파란색. 그래서 토요일을 뭐라 그래요? 주말이라고 합니다. 네. 옛날에는 이 토요일을 그래서 불렀던 이름이 홀리데이였어요. 홀리데이. 홀리데이가 무슨 뜻입니까? 왜 홀리데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건 오래전, 정말 오래전 전통으로 수천 년 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던 바로 그때가 사실은 많은 고대의 종교들이 다 신에게 제사하던 날이에요. 그래서 홀리데이입니다. 그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에 제사를 지낸 게 유대교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안식일이 되는 토요일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홀리데이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홀리데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주일을 예배 드리는 날,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여 예배 드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10계명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를 지금 누가 하냐면 이단들이 많이 하죠. 예, 뭐 안상홍 증인회 같은 제7일 안식교, 예수재림 제7일 안식교를 비롯한 이단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봐라, 교회들은 다 안식일 안 지키고 일요일에 예배 드린다. 일요일에 왜 예배를 드리느냐? 옛날에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서 그때의 태양신의 날, 그 태양신의 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너무 놀라운 거는, 이건 이제 기독교 2000년 내내 이런,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싸우는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내용, 2000년 전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가 싸우던 얘기입니다.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듣다 보면 혹해요. 그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거기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로 많이 넘어갑니다. 구원파로도 가고 장막성전으로도 가고 안식교로 가고 막 갑니다. 성경을 안 믿어. 교회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 여러분, 부산의 시그니처 메뉴가 뭡니까? 부산 오면 뭘 먹어야 됩니까? 돼지국밥. 성경에 돼지 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드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에 매이지 마세요. 안식일에 매이지 마세요. 이런 그 이야기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다 지금은 미국 쪽에서 오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세대주의, 근본주의 기억나십니까? 미국 지도를 놓고 되면 절반이 바이블 벨트라 그래서 남침례교 교단, 세계 최대의 교단, 미국 최대의 교단이 차지하고 있는 그 미국 남침례 교단. 여러분, 뉴스에 지금 가장 미국 뉴스가 핫한 뉴스가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입니까? 트럼프와 맞서는 하버드 얘기입니다. 사실 이건 다음 주 설교 내용인데 제가 계속 뉴스에 나길래, 트럼프가 하버드랑 맞서는, 트럼프가 아이비리그 대학들하고 맞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잘 모르시던데, 평론가라는 분들도. 영국에서 핍박을 받았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간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6년 만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무슨 학교를 세웠을까요? 초등학교를 세웠을까요? 중학교를 세웠을까요? 대학교를 세웠을까요?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게 하버드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입학 자격이 있어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세웠느냐? 처음에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진정한 신앙을 찾아온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볼 수 있는 목사를 양성해야 한다. 가장 먼저 세운 게 하버드 대학이에요. 지금 미국을 흔드는, 미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움직임을 많은 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미국의 지성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반지성주의예요. 반지성주의. 특히 남침례교 쪽이 더 그렇죠. 1차, 2차, 3차 18세기, 19세기, 20세기 미국의 신앙 대각성회, 우리나라로는 이제 부흥회로 번역이 되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특히나 침례교가 많이 세워지죠. 그래서 미국이 침례교가 가장 큰 거예요. 근데 그때 침례교를 부르는 장로교인들이 침례교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감리교와 침례교가 굉장히 비슷한데 뭐라고 부르냐면, 감리교인을 뭐라 그러냐면 읽고 쓸 줄 아는 침례교인, 이렇게 부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반지성주의라는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가르칠 사람이, 당신 성경 읽을 수 있습니까? 글을 읽을 수 있습니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목사. 간단한 교리만 가르쳐서 목사를 양성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그게 지금 미국의 남침례교의 그 세대주의 근본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그 반지성주의와 맞서는 게 누구냐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아이비 대학들, 다 그 대학들의 설립 목적이 목사 양성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여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목사들을 키워야 한다. 그게 미국의 건국 이념이에요. 그것과 반대하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남침례교, 바이블벨트라는 그쪽의 세대주의 근본주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들을 미국의 지성들이, 미국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굉장히 걱정합니다. 염려하죠. 반지성주의적인 그런 태도.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또 침례교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 침례교에서 시작을 하냐면, 제가 침례교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개교회주의. 침례교는 개교회주의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것 건드리지 마. 이게 침례교회.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렸잖아요. 17세기에 존 스미스가 처음 침례교를 만들 때 국교회, 영국 국교회의 탄압에 맞서서 독립적인 신앙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독립성이라는 게 침례교에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잘하면 좋겠는데, 독립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도 외부에서 그거를 정화시킬 수 없어요. 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안타까운 그런 단점이에요.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녹색 글씨로 되어 있는 화면 한번 자, 읽어드릴게요. 읽어볼까? 시작. 우리는 제8일을 안식일 이후의 첫날, 새 시대의 시작, 부활의 완성. 이 바르나바, 그런데 바나바 서신입니다. 4세기 때 발견된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 거기에 그 사해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사해사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주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8일이라고 불러요. 초대교회가 왜 주일에 예배드리느냐? 우리는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새 생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제8일에 예배한다. 우리 그 다음도 보여주십시오. 읽어볼까요? 주의 날에 모여 떡을 떼고 감사하라. 디다케가 뭐냐면, 디다케가 이제 헬라어로 교육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가르치던 교육서예요.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거기 뭐라 하면 주의 날. 이 주의 날이 무슨 날이냐? 제8일. 안식일에 모이라고 안 합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일요일 제8일은 하나님께서 어둠과 혼돈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날 우리는 모여 예배합니다. 유스티누스 초대교회의
처음에 믿음의 기초를 만들었던 교부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그런 순교자들이 있죠. 그 기록, 초대교회 기록들이에요. 초대교회가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제8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제8일이라는 거 뭡니까? 창조의 첫날이죠.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걸 기념하기에 우리는 8일에 예배한다. 하나만 더 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 서신을도 보면은 끊임없이 율법주의자들이랑 부딪혀요. 초대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도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지. 율법과 절기를 강조하느라고 할례 받아야지. 계속 싸웁니다. 그게 바울 서신 얘기예요. 바울 서신에 교회를 막 흔들어 놓는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2000년 됐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얘기 듣다 보면 혹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 안식일을 지켜야지. 돼지국밥 먹잖아요. 율법은 다 지나갔어요. 주님이 완성시키셨단 말이에요. 돼지국밥 먹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그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 이 성경에 그 기록을 다 남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주님의 부활, 예배함으로 우리가 옛사람이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활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내가 새 삶을 산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당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은 그래서 작은 부활절들이에요. 사실은 52주가 다 부활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하버드 대학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음 주에 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게 한 나라의 정책을 바꾸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예제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요. 남녀 차별을 통해서 여성들을 하등하고 열등한 존재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전락시키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은 그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아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새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그 말은 뭐냐면 방향을 전환하다 이 뜻이에요. 운전하고 갈 때 유턴 표시에서 이렇게 차를 바꾸잖아요.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뜻이에요. 방향 전환, 새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새 삶, 새로운 길. 그것을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를 받은 줄을 아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1절도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아멘. 그러니까 몇 주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세례는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일으키심을 받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하며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이따가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같이 여러분들을 일으킬 거예요. 그 순간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이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앞에 세례기도 제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침례를 받기에 마음이 부담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 주시면 세례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세례식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라는 뜻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처럼 우리가 모든 죄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씻음 받았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아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사망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둘째 사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 번 죽으면 두 번 죽고 두 번 죽으면 한 번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두 번 죽는 거죠. 한 번 죽는 건 누구나 죽는 육체의 죽음이죠. 두 번 죽는다는 그 표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없습니다. 네, 우리 세례자들만 하라고 했는데 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두 번 죽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사람, 육체의 죽음만 죽는 사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로도 한 번 죽고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불못으로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삶으로 얻은 영원한 새 생명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성도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휴학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것이 아멘.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 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얻은 새 생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그런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삽니다. 내가 또 보니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아멘.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그 말씀 드렸었죠, 지난주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찬송이다. 그래서 찬송이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그게 예배. 예배의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그 다음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피로 사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에 감사하여 우리 11절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기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 두루마리를 취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예배. 그것이 예배. 내가 복 받으러 오는 거 아니고 내가 은혜 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분명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예배자로서 날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를 지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늘의 찬양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나의 예배 중심에 있는가? 이 예배를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은 기쁜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아까 세례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그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담고 그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